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처럼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길지 않습니다. 끝까지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선한 목적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사오니 많이 비써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 감사를 표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참석한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5장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들께 하소서. 또 우리 자손을 다 주를 기리고 더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마음이니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교동문 4번 시편 5편이 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백성욱 부총장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 모든 세상 원리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구원과 영생의 비밀을 깨달으며 그 안에 담긴 생명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면서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 신앙 공동체에 귀한 뜻이 있으셔서 오래전에 대양재단과 세종대학을 설립하시고 또 세종대 캠퍼스 한가운데 아름다운 에지온 교회를 세우셨으리라 믿습니다. 최근에는 이 에지온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항상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코로나 시대에서도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정직의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가 앞서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시며 남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어진 목표를 향해 헛되지 않고 다름질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 먼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선하신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정성과 헌신으로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호선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의 설교를 준비하셨는데 이 예배 가운데 말씀과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하시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옥토와 같게 하시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큰 신앙의 결실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두 것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5절과 야고보서 3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 교도하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하늘연성가대 대원들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 자신을 살피라가 되겠습니다. 이런 웃기는 얘기를 읽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사소한 일로 부부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남편이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부인은 그날 일이 있어서 예배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예배에 다녀오더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 안 하던 부엌일을 도와주는 등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남편이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았구나. 그래서 생각하다가 다음 날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제 설교 주보를 보니까 설교 제목이 사랑이었는데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제 남편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태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랬더니 이 고지식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설교가 아니라 왼수를 사랑하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목사는 좀 눈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눈치가 좀 느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생각하면 교훈이 있습니다. 부인이 착각했던 것입니다. 뭘 착각했지요? 남편에게만 문제가 있고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오류가 심한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은 웃어 넘길 수 있지만 자신에 대한 착각이 심해서 판단을 그르치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정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많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전도하실 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세상의 평을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고난의 생으로 전환되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의 첫 부분에 이때로부터 하였는데 이 고백을 한 후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당할 고난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내가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간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자기, 즉 셀프에 관한 질문을 갖습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자신의 본 모습에 관한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자기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정체성, 셀프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갖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자기의 문제를 먼저 바로 정리하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른 순서입니다. 즉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너 자신을 살피라 또는 자신을 바로 세우라는 뜻으로 설교를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자신을 살피라 하였고 6장 4절에서도 자신을 살피라고 했는데 이 살피다의 의미가 서로 다릅니다. 1절에서 살피라는 자신을 주시하라는 뜻이고 4절에서 자신을 살피라는 뜻은 너 자신을 판단하라. Judge yourself 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주시하며 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착각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바르게 믿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습니다. 바로 이 착각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착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타인을 쉽게 비방하는 것은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고 자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을 아시지요. 야고보 사도가 본문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하였어요. 그렇습니다. 다른만 실수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하면서 같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더 심한 실수를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럼 들보가 뭡니까? 집의 기둥을 가로지르는 큰 나무예요. 우리는 자기 반성에는 소극적이면서 남의 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여하면서 비방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 뜻을 아시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투자, 남이 하면 투기요, 도박이요. 정치인들은 자신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드러난 모습과 하는 말이 너무나도 달라 실망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장 3절에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권면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되지 못하고 된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단언합니다. 즉 위선자와 거짓말쟁이라는 것. 옛날 히랍 사람들은 델포의 신전의 하얀 대리석 벽에 새겨진 너 자신을 알라 하는 명제를 인생의 지침으로 삼았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너 자신을 살피라인데 즉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본 원칙의 제1조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바르게 인식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등의 자기 위치, 자기 방향, 자기 행동에 대해 정확한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 베드로를 만나 앞으로 있게 될 베드로의 최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며 하는 말이 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남 상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만의 결함이 아니라 모두가 모르는 사이에 저지르는 결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에게 모든 주의와 관심을 집중하세요. 기독인의 신앙생활은 자신을 늘 살피고 자신을 바로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로, 자기를 살핀 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즉, 깨트릴 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기독자는 먼저 죄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신실한 통회를 해야 합니다. 자기를 깨트리지 않고 위선이나 거짓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기 합리와 자기 정당화를 한다면은 바른 기독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위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서 자기를 발견한 후에는 자기를 깨뜨리고 자신을 개혁하는 데 용감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데 과감해야 합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만 골몰하던 교만과 고집을 주저하지 말고 꺾어 버려야 합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새로운 창조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의 참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영리하고 교활한 편이었고 형 에서는 둔하고 미련했습니다. 아버지 이삭 임종에 가까웠을 때 형 에서를 꾀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서 20년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동생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접한 에서는 동생 야곱이 또 무슨 흉계를 꾸미고 오는 줄로 알고 무장한 병정 400명을 준비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놀라서 형 에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많은 뇌물을 인편에 보내고 행진 대여를 정리하는데 제일 앞에 가축, 그 다음에 종들과 다른 가족들,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섰습니다. 일단 유사시 쉽게 도망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불안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 가축과 종들과 가족을 모두 야복강놈으로 보낸 후에 자기만 홀로 강가에 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밤새 기도하면서 천사와 싸움을 하였는데 마침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 즉 엉덩이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때 천사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여라고 하면서 새 이름을 지어주며 축복을 하였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고 새 이름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뜻은 야곱은 자신의 옛 모습을 깨트렸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안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나를 살피자요.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틀을 뽑으려고 나서지 말고 내 눈에 있는 큰 들보를 생각하며 자기 성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보면 남의 일에 관여할 겨를이 없습니다. 해야 할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관해서 관심이 많고 불만이 많은 법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무슨 말입니까? 군군,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임금 자신을 잘 알아. 임금 노릇을 잘하고. 신신, 신하는 신하의 신분을 잘 알아. 신하 노릇만 잘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하려면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하고 자녀는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신을 알고 나서는 나를 깨뜨리고 자기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운 인격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애전 성도님 모두가 주 안에서 늘 자신을 살피며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두려움에서 저희를 구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용기와 건강을 주시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은 자신의 분수를 하는 인격자가 되어 어디에서든지 책임을 다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는 애전 성도님들, 세종성교 회원들, 기타 모든 세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영 및 광고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처럼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루빨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시며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마 멀지 않아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온라인 주일 예배 영상 링크는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메시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달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우리 재단과 산하기관, 모든 교육기관, 또 사업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정부 관계자들 또 의료진들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들 또 개인 사업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학 중에 있는 교직원,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전 성도님들 간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하여 보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애전 재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지체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봉사하고 섬기며 교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격체로 거듭나기로 마음속 깊이 강하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또한 우리가 소속되어 섬기는 애지연 교회와 재단 내 모든 기관과 소속된 모든 세정인들 위해 나아가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